야고보서를 마무리하기 한 달쯤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다룬 복음서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제가 두 개의 복음서를 이미 다뤘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하나는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남은 거예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떤 복음서를 전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한 1년쯤 넘을 거예요. 마태복음을 가지고 긴 대장정을 또 떠납니다. 오늘 1장 1절 읽었잖아요. 이렇게 가면 얼마나 보니까 앉아있고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아무튼 마태복음이 굉장히 주님의 가르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특별한 복음이죠. 그런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 하면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아십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뭡니까? 맞아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위치하고 있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그러면 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 드시고요. 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비슷비슷하시네. 사실 성경학자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 복음서를 거의 비슷하잖아요. 마가복음이라고 해요. 마가복음.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제일 가장 늦게 쓰여진 그런 요한복음은 순서에 맞게 마지막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가장 처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없으시죠? 오늘 저랑 같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야 오늘은 이 말씀 이해가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좀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의 키워드를 이루어졌다 이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두기도 하지만 이 신약 가운데서도 가장 처음의 자리에 마태복음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잖아요. 다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두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무엇이 그걸 증명하느냐? 내가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그 결론을 증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1장 1절이에요. 이 1장 1절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여기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두 파트로 나눠봐야 됩니다. 이 1절에 보면요, 세 개의 단어가 있고 그리고 세 개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는 세 단어는요, 책, 즉 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제네시스, 즉 탄생 또는 생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Jesus,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단어가 소유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유격 하면 영어에 어떤 전치사가 생각납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떤 전치사가 생각납니까? more of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Book of Genesis of Jesus.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he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 단어가 이루고 있는 그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네시스, 즉 탄생이냐 아니면 생이냐, 이 두 가지 뜻 가운데서 한 가지를 정하지 않으면 이 전체의 이 내용, 1절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이게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탄생이라고,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탄생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우리가 본다면요, 이 말하고 있는 이 책이라는 것은 2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해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짧은 족보를 북이라고 부른다. 조금 좀 애매하고 모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 북이라는 단어는 이 생이라는, 이 제네시스, 탄생이라는 단어에 연결시켜서 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생애다, 생애.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쭉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북이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애라는 단어가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래야 구약과 이 신약을 연결하는 이 첫 번째 구절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Book of Genesis of Jesus, 즉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책이라는 이 단어를, 이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자기의 책, 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와 제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뭐 문제 없죠, 그죠? 그런데 누군가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너나 나나 자서전을 쓰는 시대엔 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Jesus, The Book of Genesis of Jesus, 그 지저스를 설명하는 세 개의 표현이 이제 나란히 등장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세 가지의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두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표현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원문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이 1절이 정말 이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쓰여져야 할, 위치해야 할 그런 분명한 이유를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 세 가지를 분석하는 가운데 우리는 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Christ,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점점 이렇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잘 아시죠? 옛날에 메시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제 그들의 백성을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방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그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평강과 그리고 이제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지금 마태는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던 백성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더 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지고 말았어요. 남유다 왕국 잘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BC 587년에 586년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학자마다 달라요. 근데 그때 패망하고 결국에 또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참을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여 년 동안을 이제 암흑 가운데서 영적인 암흑 시대를 지내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 기대감이 더 큰 거예요. 갈망이 더 큰 거예요. 이 메시아 언제 오시나?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가 또 그 당시에 팽개 있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크라이스트가 예수입니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은 그 모든 유대인들의 귀와 눈을 뜨게 만들기 아주 충분한 그런 놀라운 큰 빅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아주 서슴없이, 아주 거침없이 예수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영접해야 한다고 지금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자유를 얻으라 라고 지금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가장 먼저, 신약의 가장 먼저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감동이 됩니까? 우리들에게 빈티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도 없고요, 유대인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 그랬잖아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조금만 더 참아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하게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휘장 뒤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서 저 법궤가 정말 멋진 곳에 자리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와 함께 나눴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습니다. 다윗은 전쟁이라는 마음입니다. 손에 피를 묻힌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기특한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다윗의 자손을 향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내가 그의 왕국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역대 상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 상하예요. 자, 그 역사가 영원히 계속됩니까? 그들의 왕권이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왕이 있었고요. 그 마지막 왕 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 왕권은 끝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해체되고 말았어요. 나라도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를 위해서 내가 왕국을 건설할 것이며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퇴망하고 600년의 시간이 600년 못되게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건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0년이 지나가 하나님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지. 그분이 바로 예수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지 않겠습니까? 눈이 번쩍 뜨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금 가장 먼저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연결점을 마태복음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 왔다는 게 마음에 감동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이제 이런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제 그는 내가 그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울에게서 내가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내가 그에게서 은혜를 뺏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우리처럼 막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하나님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이 관계에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야 할 때,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야 할 때 그들은 여호와라고 쓰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주, 아도나이, 주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굴러갈 정도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못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두려움이 되사는 거예요. 이 율법의 자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일일이 재시며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율법의 시대, 구약 율법의 시대의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엄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는 내가 아비가 되며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원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내가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여기 얘기합니다. 사울이 왜 은총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왜 잃어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아주 가차없이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은총을 빼앗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 너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몇 차례 강조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이 모세의 마음속으로 지금 가득한 것이에요. 그 심판받지 않고 잘 세워지길 바라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이제 이르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이루어졌어요. 마태는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절대로 까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그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것이에요. 자, 이게 우리에게 감흥이 됩니까? 감동이 됩니까? 전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하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만 보면 어려울 때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금 구약이 지나서 신약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그런 축복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그런 축복인데, 약속인데, 어디에 그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요. 인도에 가시면서 떠나기 전에 네가 나를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며 너희 씨를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네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입니다. 물론 스코어를 보면 그 자녀들에 대한 축복도 있습니다. 그 축복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요. 나라를 이루었고요. 왕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후에 바치고 난 남이 없죠. 찌르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구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성했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구성한 후에, 형성한 후에 그들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역사가 정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역사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열강 가운데서 말이죠. 그 열강 가운데서 정말 서바이브하기 바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왕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때 빼고는요,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계속의 침공에 들어오고 막아야 되고 외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망하고 말았어요. 무슨 축복을 줬어요? 무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줬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무슨 복을 주겠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마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믿습니까? 이건 우리가 관계 있는 거예요? 관계 있는 것이에요. 왜? 천하 만민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는 그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런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바쁘게 보내시면서, 먹을 시간도 없어서 보내시면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 그 3년간의 공생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이제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그 위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던 주님의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그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스토리가 그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런 가운데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그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것뿐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다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 복, 그 누리는 서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다 들어온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뻐하셔도 돼요. 먼저 본 두 단어를 통해서는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아까 유대인들이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것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만들어 오신 왕궁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주셨던 그 축복도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죠. 구원이라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뺏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1장 1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를 속설했지.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는 속설했지.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이 복을 주신 거야 라고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태처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1장 1절의 말씀, 이것은 바로 신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구약으로, 온 성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 백성들은 그 위에 쓰인 모든 성경의 기사를 다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누릴 복을 나도 누리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제 신약 전체 내용을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마태가 1장 1절을 통해서 정말 심오한 진리를 자기 백성과 천하 만민에게 선포했듯이 여러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시고 그런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서클 안에 인도해 가시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